신약 성경 한글 개역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저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난 후에 폐렴으로 인하여 연로해서 뇌병변 중증 장애를 가졌습니다. 심한 폐렴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병원 이송 중에 숨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친할머니와 이모할머니 손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린 때에 어떤 사정으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들의 손에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때로는 어머니를 원망을 했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떠났지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전에 다녔던 지구촌 교회 목사님께서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해서 저는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미워서 떠나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잠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살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누나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할머니 2분이 나가고, 그 다음으로는 아빠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우리 집 바로 옆집 한 집사님을 통하여 지구촌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지하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차가웠던 손과 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갈 때에는 저는 그때 혼자서 앉아 있지도 못해서 강대상 앞에 방석을 깔고 누워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혼자 앉아 있을 정도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누워서 예배를 드린 모습이 하나님께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휠체어에 앉아서 있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삶과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들과 행복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 시작하여 저는 10년 넘게 장애인 복지관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장애를 가지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서 보고 장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만 그때에는 못 갔습니다. 저는 정읍 남초등학교 소속되어서 일주일에 2번씩 특수교육을 받았습니다. 특수학급 선생님이 방문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 있는 친구가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서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17년도 넘은 기도이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무개 친구가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그 아무개 친구가 학교를 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하루 만에 응답으로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저의 아빠에게 아빠 저도 학교를 보내주세요. 라고 어렵게 표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학교를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 학교에 보내주세요. 라고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응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3년 을꾸러 15살부터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빠의 은혜 덕분에 초등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6학년만을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를 3년간 다니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반 애들이 저를 보고 바보장애인이라고 놀렸고 욕도 하고 심지어 막대기로 제 목을 치기도 하고 또는 침을 제 얼굴에 뱉기도 하였고 저의 행동을 따라했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고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슬픔과 괴로운 중학교 3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중학교가 고통의 학교 생활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학교인 정읍 다솜학교가 2011년 3월 2일에 개교했습니다. 저는 다솜학교를 하나님께서 개교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고 신나고 아주 행복하게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아시고 다솜학교를 개교해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좋고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지 1년 후에 제가 고2 때 다솜학교 고등부 선생님으로 부임하신 김윤정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김윤정 선생님은 저를 예뻐하시고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김윤정 선생님과 의사소통도 잘 되었습니다. 의사소통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저의 특수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고 같은 신앙인이고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서 제가 그냥 말해도 김윤정 선생님은 제 말을 알아들었으며 서로 통했습니다. 제 찬양시를 제일 많이 읽은 선생님은 김윤정 선생님 밖에 없습니다. 2013년 고3 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김윤정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부탁했습니다. 경태가 샘 둘째 아이를 갖게 해주라고 기도해줘. 라고 저에게 문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중단 없이 4개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월 졸업식 한 주 전에 김윤정 선생님이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김윤정 선생님 둘째는 딸이고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또 한 번 응답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다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담임 오정순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통하여 신학대를 들어가게 해주신 고마운 오정순 선생님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입니다. 신학대학교 면접 보기 몇 주 전에 하루 금식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나사렛 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요. 신학과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에 다녀던 정읍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한일장신대학교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다행하게도 한일장신대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서를 쓰기 전에 하루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합격을 해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불합격 시켜주세요. 라고 하루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수업을 받은 수 없을 정도로 탈진되어 있었습니다.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재필 삼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면접 설명을 듣고 바울관으로 가서 면접을 보는데요. 교수님께서 제가 언어가 불편한지 알아서 성경 문답을 저에게 맞게 물으셔서 쉽게 통과했습니다. 하재가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2013년 10월 7일 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날은 한일장신대학교 수시 1차 합격자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제 마음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오후 6교시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점점 합격자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2시가 되었습니다. 보조 선생님이 대학교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보조 선생님이 합격자 발표를 보고 경태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년 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더욱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교 들어가서 저는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목회자가 되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사역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앞길을 맡기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아무리 장애라서 못할 거야 말해도 저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부족하고 느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이시야 55장 8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들은 현실의 내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정하시고 저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송명희 시인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똑같이 사용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부족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복생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세인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8년 전에 6월쯤에 이복생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복생 목사님께서 소화로 했습니다. 전에 저를 돌봐주시던 하재필 삼촌이 저의 소리는 들린다고 말하셔서 이복생 목사님께서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8년 전에 정읍세인교회가 재건축할 때 저도 도서관 휴게실에서 교회 재건축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복생 목사님을 뵙고 나서 세인교회로 오고 싶었는데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미루었는데요. 제 사역을 위하여 세인교회로 오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읍세인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순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 같이 떼를 쓰고 학교를 안 간다고 떼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저는 8년 동안 세인교회에서 전도사 임명받고 8년 동안 사역을 하니까요. 저는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저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만난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다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